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바울 선교는 이제 앞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기나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위대한 선교 여행을 멈춤 없이 진행했는데요. 바울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이 영국의 목사이자 위대한 작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무한한 영감을 주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인데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주님을 만난 뒤에 바로 이 책, 이 철로 역정을 읽고는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아서 철로 역정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제목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철로 역정은 Pilgrim's Prog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쓴 영어 제목은 The Pilgrim's Regress입니다. 순례자가 뒤로 돌아간다, 귀향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천국을 향해 가던 주인공은 참기 어려운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주인공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죽음뿐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요. 그러니까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죽는 건 똑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나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는 죽음, 앞으로는 두려움으로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C.S. 루이스는 저 너머에 있는 제3의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생명의 길을 보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우리 눈을 현혹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 눈을 가로막는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로 이끄시는 성령의 길입니다. 그 제3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저 너머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3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점에서 고난 중에 부르는 바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부르는 바울의 노래. 말씀을 다 마치고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일까? 고난 중에 부르는 나의 노래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노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로 전파됐다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고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변화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의 팀장이었지만 첫 번째 선교지였던 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팀장이 바뀝니다. 바울로 팀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 사건이었는데요. 이로써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무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좀 볼품없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A, B, C, D, E 이걸 따라 선을 그으면 알파벳 뭐가 되지요? C자가 됩니다. C자를 거꾸로 그리는 모습이 1차 선교여행 경로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죠? A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비로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C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이제 버가로 가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이 이제 귀향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엄마 품이 그리워요.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C에서 D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길 가려면 어떤 산맥입니까? 타우루스 산맥. 요즘 말로 현지인들은 토러스라고 이렇게 토러스 마운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타우루스 산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고니온, 이 지역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선교 경로를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독에서 나와서 지금 이고니온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이고니아에 갔거든요. 한밤중에 도착해서 호텔로 바로 들어갔다가 잠자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지금은 바울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상필 장로님 호텔방에서 여기 해당되는 본문을 이제 읽고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양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의 선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처음 불렸던 섬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과 14절을 보면 바나바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사도행전이 처음으로 뭐라는 호칭을 붙이냐? 바로 사도라고 비로소 처음으로 붙입니다. 와, 굉장한 곳이죠. 이고니온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이전까지는 전도사님이셨던 겁니다. 성례를 베풀 수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고니온에 와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행태를 보아니 그가 사도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안수받은 목사가 되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고니온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호텔방에서 우리 박상필 장로님 녹화하셨던 걸 기억하시면 이 장소를 잊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처음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고니온 선교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했던 선교는 잘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도 12사도 이제 저리가 할 정도로 사도의 반열에 올랐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의 권위에 복종하여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는 이런 성공적인 선교로 자리매김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도가 된 바울의 이고니온 선교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이 참 교묘하죠. 어디 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가 되었지만 선동당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4절 말씀 보면 이고니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나뉘었다. 이 나뉜다라는 것을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사로 하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 되기는커녕 분열이 이 이고니온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으면 쪽수가 50대 50으로 이렇게 좀 대등했으면 그 다음에 볼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아까 이 지역 기억하시죠?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된 바울의 이고니온 선교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선동, 분열, 도망. 이것이 사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갔는데요. 여기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을 넘어 이제 충동인데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용어를 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들은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거기서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내리칩니다. 무리가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돌에 맞은 바울은 갑자기 순식간에 온몸이 멍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로 변했겠지요. 피를 철철 흘리던 바울,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의 시신이라 생각하는 그 몸을 도시 바깥으로 내쳤다고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쳤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질질 끌고 가다, 영어로 dragging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몸을 제대로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들고 가라 운구해서 성 바깥에 내다 버린 게 아니라 거적대기 같은 데 하나 깔고 그냥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그냥 질질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참 감격스럽죠.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겨우 1차 선교 여행일 뿐인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시작부터 고난, 온통 고난으로 범벅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사가 불분명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갑작스레 닥친 이 고난 앞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성 밖에 시체처럼 버려진 이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내 마치 기적처럼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마치 바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소생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닐 거고요. 다만 여기서 둘러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에워싸다, 포위하다, 성을 에워싸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무리에게 돌에 얻어맞고 성 밖으로 끌려 나올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힘에서도 숫자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밖에 버리고 갔을 때 제자들은 만신창이가 된 바울의 그 몸이라도 지키고자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붙들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몸이라도 지키려고 원통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애워싸고 서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 장소 루스드라에 다시 옵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다시 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그때 이 지역에서 두루두루 칭찬이 자자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고 그를 거기서부터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동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은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 중에 분명 누가 있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겪은 뒤에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여준 무엇입니까?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온몸이 멍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딱지가 들러붙기 시작한 이 처참한 몰골을 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아주 기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바울의 세 가지 행태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본문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돌로 이제 죽을 만큼 얻어맞았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응급처치를 받으려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했었겠지요. 하지만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 돼.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거거든요. 엄청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인 사람이 하루 쉬면 됩니까? 여러분,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튿날. 성경 원어로 보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요. 참으로 기이하고 믿기 어려운 증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지 이제 딱 하루 지났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 전하러 더베로 갔다는 것입니다. 더베, 이 도시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소문을 낼 대로 다 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도 고깝게 볼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또다시 위협을 당하기 십상인 그런 장소 더베, 그 성에 들어갔다 본문이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읽다가 저는 잠시 넋이 나가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영국의 윌리엄 헨리라는 시인이 쓴 굴하지 않으리 인빅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좀 긴 시인데 그 시의 일부 한 대목이 떠올라서 우리말로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운명의 매질로 인해 내 머리 피로 물들었으나 나 굴하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그 매질 앞에, 그 돌 세례 앞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입어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신앙인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명인 것을 아는 신앙인과 그걸 모르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어도
주님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인지 모르고 사는 신앙인,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신앙인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삶이 사명인 것을 아는 신앙인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것 자의로나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교여행 경로를 막 정하고 그렇게 여기 가야지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사울을 바울로 세우셨고, 성령이 바울을 보내셨고, 성령이 바울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바울을 사도 바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방금 소개한 시인의 말처럼 자신을 막아서는 상황 앞에서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금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이한 행적일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두 번째로 놀랍고 기이한 모습은 본문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지명에 유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선교를 하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왔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도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이 알파벳 E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쳤고요. 루스드라로 갔고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더베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더베에 있고 거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A 지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택하시렵니까? 저라면, 여러분들 선뜻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저라면 더베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어디예요? 저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다소로 내려갈 겁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친지들도 만나고 명절도 됐으니 이렇게 만나고 거기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저라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엉뚱한 경로를 택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더베에 있다가 거꾸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미쳤죠. 자기를 돌로 내리친 그 도시에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사람들에게 선동했고 충동질했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있고 있는 그 이고니온으로 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D 지점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갑니다. 아까 돌로 쳤을 때 사람들을 충동했던 이 사람들 어디서부터 왔던 사람들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거든요. 근데 거길 제 발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예전에 마가 요한가 있을 때는 복음 전했단 말이 없는데 이번에는 가서 여기서 복음을 다시 전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 성지순례팀 고순신 권사님이 이제 성경으로 본문 또 읽어서 녹화를 했는데요.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맞죠. 그 더베에 있다가 다소 갔다가 좀 쉬었다가 회복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러고 나서 다시 뭘 선교를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정신입니까? 왜 거꾸로 그걸 되짚어 갑니까?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고 산맥을 또 넘고 왜 배를 타고 다시 이 길을 택했단 말입니까? 참으로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아주 기이한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똑같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운 경로를 놔두고 어려운 경로를 택한 이유가 있구나 싶은 거죠.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여러분, 위태한 일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한 건 자기 자신이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 걱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예수께서 헤어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이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라면서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그 경로를 거꾸로 되짚어 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마감됩니다. 그렇죠? 오늘로 이 본문으로 1차 선교여행이 끝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간 모습을 27절과 오늘 28절 말씀이 들려주는데, 우리 이 말씀을 또한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걸 보고했다고 합니다. 역시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다. 저 같으면 어떤 선교 보고를 먼저 할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 여기 이 상처 보이십니까? 이거 그때 이놈들이 날 이렇게 내려쳤어요. 내가 당한 고난을 앞세우며 선교 보고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제 선교는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교 보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무용담 1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는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되짚어와서 나는 배 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무용담에 빠져 있는 게 저의 선교 보고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생각해보니 많은 경우 그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했었구나, 이 못난 선교사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만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 내가 이때 다 보았지? 이렇게 디모데에게 친근하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까 돌에 맞은 이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시신 앞에 이렇게 둘러선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 것이다? 디모데가 거기 있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자체로 한 구절 한 구절 가슴 뭉클한 찬송 가사처럼 들립니다.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고난 중에 주께서 항상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굳게 거하고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부르는 사도 바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담임 목사의 기도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이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개울물을 보십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런 유난 떠는 신앙이 아니라 잔잔한 물이 깊게 흐르죠. 영어 속담입니다. Still waters run deep 이렇게 말하죠. 하는 서양 속담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잠잠히 노래한 바울처럼 여러분 깊게 흐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고 그런 신앙으로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마치 아주 육중한 무게추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무거운 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건물 지을 때 이 무게추를 잘 활용해야 이제 레벨도 잡고 그럴 때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자칫 공사장에서 잘못 휘둘거나 잘못 갖고 놀면 다른 사람 다치고 자기도 다칩니다. 그러나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고난은 그런 무게추와 같습니다. 또 고난은 무엇과 같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진한 잉크와도 같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문학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잉크, 제가 만년필을 많이 쓰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자칫 엄한 곳에 잉크가 묻거나 흘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새로 산 옷인데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잉크를 주님이라 새겨진 이 만년필에 잘 담아서, 잘 정성스럽게 담아서 쓸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깊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에 짓눌려서 그렇게 상처 입은 채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고난 속에 숨겨진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제3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